네, 지금 저희들이 조금 보림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으면서 서드 텀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서드 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도 지금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부지런히 좀 읽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누는 이 사무엘상은 잠언서하고 똑같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쓰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면 3개월이면 3번을 그렇게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신약만 써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고 읽고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건 수십 번을 쓰고 읽을 수도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이 이 서드텀이 지나가기 전에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읽으시고 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제주에 성경 퀴즈대회, 사무엘상 성경 퀴즈대회 때 좋은 성적도 내시고 또한 성경 쓰기 노트를 제출하셔서 상도 좀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북배변 장로교회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 충격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신학교는 아주 천국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합격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까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신학교는 가면 천국처럼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천국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저의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반 사회보다도 더 경건했습니다. 더 깨끗했습니다. 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파라다이스를 잃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충격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항상 매일 수업 강의 시작 전에 클래스별로 학과별로 이렇게 학과별로 학년별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쭉 하는데 거기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몇몇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조영규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는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축복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영기 목사님처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전사님은 만약에 목소리만 들리는 라디오를 듣는다면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또 외모도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고 다녀요.
이 머리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외모를 그렇게 하려고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김창인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죠. 한경진 목사님. 근데 어떤 전사님은 목소리 톤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모든 것들이 김창인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는 분도 있고 김창인 목사님처럼 하는 거. 또 어떤 분은 한경진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그때부터 저는 설교는 흉내내거나 남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남의 설교를 한 번도 베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가 있죠. 주석도 참고하고 이것저것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베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설교가 엉망으로 작성돼도 그 설교 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설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사님들에게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 전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한경림 목사님처럼, 김창희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거듭되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흉내를 내고 유명한 목사님 되려고 했던 그 전사님들의 모습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를 비록 못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했던 그 전사님들은 그 중에 상당히 큰 대형교회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왕이 통치하고 왕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국가를 편창해 나가고 다른 나라를 쳐서 지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치하고 남의 나라를 가서 지배하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들도 왕을 주세요. 우리들도 저런 열국의 나라들처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들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강력한 왕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보다는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완벽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다른 나라의 그 어설픈 그 왕을 그들은 보기 좋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설픈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왕이 필요합니다. 저런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강력하게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갈망하는 그 갈망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이라고 다 좋은 갈망이 아닙니다. 요구라고 다 좋은 요구가 아닙니다. 갈망에는 영혼과 삶에 유익이 되는 갈망이 있고 손실을 가져오는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끌어주는 좋은 갈망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저지시키는 그런 못된 갈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갈망이 과연 나의 영혼을 살리는 갈망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갈망인가? 아니면 나의 갈망이 단순히 내가 살고 먹고 사는 배만 부르게 하는 영혼과는 관계없는 그런 갈망인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갈망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상을 향한 갈망인지 확실하게 살피고 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은 원어에서 보면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헐떡거린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곧 죽음, 기아 직전에 있는 그때 그 물을 찾아서 갈망하는, 신의 물을 찾아서 갈망하는 그런 신의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슴의 모습. 하나님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 영혼의 모습이 바로 갈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42편 1절 2절에 나오는 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처럼 막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물이 가득하게 막 내리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에요. 아주 드라이한 골짜기에서 물이 찾으려고 찾아도 물이 없는 그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물론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철철철철 흐르겠지만 사막에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도 그 철철철 흐르던 물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곳에서는 군데군데 조금씩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는 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냇 물만 가면 물이 막 흘러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드라이한 골짜기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그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헐떡거리면서 다니는 그 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슴과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사회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범죄로 가득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어디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성소에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있어도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을 내면을 깊이 있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혈떡거리고 찾고 있습니다. 쓰러진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헐떡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꺾여진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헐떡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헐떡거리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헐떡거리며 찾고 있는 그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헐떡거리며 찾고 있는 그 갈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두근거린 마음으로 이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썰렁한 식어버린 그 가슴을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벌렁거린 가슴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이 잘 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는 타는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통치자인 왕을 헐떡거리며 찾았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셨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켜줄 수 없는 어설픈 세상의 왕을 헐떡거리며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베단과 입다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삼손을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4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사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명의 사사 중에 2명의 사사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지 않나,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여룻바알은 누구냐면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오는 기드온을 말합니다. 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됐냐면 바알을 대항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입니다. 그리고 베단은 사사기 4장 6절에 나오는 바락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약간 필사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본문 비평이라는 그 성경 비교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비평을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이 바락을 발음상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이 그냥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 발음상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음을 만들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발음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발음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 배단으로 베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다르게 나온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확실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진정한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허용을 해주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 완벽한 왕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충분히 그들을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강력한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괘씸한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 상황을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새 상황을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놈들 죽이고 싶다 이랬을까요? 저 녀석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라, 심판을 내리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허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허용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으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 상황을 끌어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 나의 왕이 되고 돈이 나의 힘이 되라고 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왕이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무엘이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수용한다. 수용해줬어요. 수용해주자 수용한 대신 그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 결과는 너희들 책임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립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아주 풀리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항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상황의 그 대가, 그 결과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즐겁게 따른다면 그 명령의 대가와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와 대가는
그대로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따르든 세상의 규칙을 따르든 그 결과의 몫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의 몫이든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